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열절 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대결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들이닥칠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이라는 이 세력이, 영적 존재가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헤롯 임금은 정통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그 주눅드는 부분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초대교회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를 어,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는. 근데 감옥 안에 어,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감옥 안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죽음과 생명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있다. 어떤 문제들을 없애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뭔가 내가 억눌림을 받는 이런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또 전혀 표시나지 않게 이 문제가 와서 막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전혀 표시도 안 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일찍 미국에 가서 오래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거든요. 본인은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만나본 결과 거의 생활, 돈에 딱 잡혀 있어요. 거기 뭐 타케시 문화니까. 그리고 뭔가 소수민족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좋게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해요. 항상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뭔가 이렇게 눌려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일 때만 움직여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젖어는 일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어, 신앙생활도 보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왜냐하면 좋은 데 자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상태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도 막 좋은 말씀을 찾아서 이 목회자 저 목회자 찾아다니다가 결국 상처가 더 깊어져서 한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이게 안 되니까 또 실제로는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뭔가 죽음의 상황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막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이거는 막 불가능하게 되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될 일이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의 인물 요셉을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노예시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을 따라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이런 부분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영적인 문제로 자꾸 눌리고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쫓기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귀에도 안 들리고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는 어떤 특정적인 방향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막 거품 물고 막 열심히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돼 버리면 막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겠냐. 직장도 막 때려치고요. 한창 공부해야 될 청소년들이 뭐 학교도 막 때려치고 막 훈련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서 지켜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야에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분야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려면 두 번째로 세 가지 분명한 체험이 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체험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복음 체험이 잘 안 될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거라면 막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될 텐데 이게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은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면 맛을 보면 바뀌어요. 그런데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체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과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또 도망간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죠. 이렇게 잘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앞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겁니다. 이유와 설명 이런 게 필요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체험된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기다렸냐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유대 사회를 바꾼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거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못 기다리죠.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이때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산업 현장에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 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정말로 복음 속에서 이 체험, 기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자꾸 유혹받지 말라는 거죠. 정시 기도를 한다는 말은 복음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뭔가 삶 속에 나만의 삶의 내용과 리듬을 찾으면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됩니다. 헛헛해하거나 답답하거나 쫓기거나 뭔가에 막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릴 때 엄마가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다리진 않죠. 초대교회가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렸다는 것은 이런 기다림을 말해요. 우리가 친한 친구나 약속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치유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부터 세 번째 체험이 되죠. 전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 기다려도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 힘든 사람들은 이리저리 몸부림을 자꾸 치는데 문제는 계속 와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여러 군데 미혹받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드리면서 기다려라. 아니, 열흘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전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됐잖아요.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큰 문제가 왔는데 초대교회는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이때부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한 가지를 붙잡아라. 오직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내용,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 이렇게 막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어려움이 왔다? 더 큰 축복의 길이 그 속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축복이 먼저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힘이 없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할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나? 저기에 답이 있나?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교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그 교권이 두렵지 않았죠. 교권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없애는 대상일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안 돼요. 유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교권은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도취해가지고 막 시대를 바꾸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을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12장부터 본격적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환란이 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생명운동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은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자, 그럼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맛을 본 초대교인들은 담대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어,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전에는 말도 하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봤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모함이 일어나고 법정에 끌려갔는데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 앞에 담대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큰 어려움이 들이닥쳤는데 초대교인들은 함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축복을 알게 하려고 새 절기를 두고 지키게 했죠.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또 성령의 인도와 역사, 기도를 의미하는 어,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그리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의미하는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 날이 임했다는 말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도 어려웠잖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희의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저것들을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아예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세워진 게 안디옥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아예 왕권을 가지고 핍박했던 헤롯이 천사가 와서 친히, 성경은 천사가 친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충이 먹어 죽은지라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는 도전하게 된 거죠. 주눅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게 된 거예요. 지진이 났든지 어쨌든지 성경에는 주의 천사를 보냈다. 헤롯 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론에 말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정말 왔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어떤 결론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 방향, 전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든 직업이든 산업이든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한 가지로 묶여져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 후대, 또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교회를 두고 전도를 두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과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는데 이 한 가지 방향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말 안 해도 주세요.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저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제 인생을 드렸거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복음만 붙잡으면 무조건 삽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결론은 복음에 있지 않으니까. 복음, 전도, 내가 하는 일, 이 세 개가 분리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게 성공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목회자든지, 산업 현장에 있든지, 학업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약도와 길들이 우리의 현장에도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죠? 이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때부터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 과거가 전부 내 문제로 자꾸 엮여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있는 이 일, 어떤 일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합쳐져서 미래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어지면 힘이 없고 일하고 나면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사실 산업 현장에서 만나보셨잖아요. 전부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현장에도 그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의 사명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